시간이 되어서 또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하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같이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이 자리로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으로 모아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된 증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즐겨 받으시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합니다. 곳에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임다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은 39번, 이사야 55장에서 읽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또 6절에서 7절 말씀 여기에 있는 대로 교독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옵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실 찬송은 166장 주 예수 믿는 자여. 자, 16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저 신랑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 오실 때 하되고 밤 깊어 가는데 옷 깨어 예비하라. 주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피보고 기름을 예비해.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 파수꾼이 큰 소리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곧 나와 맞아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빛 비춰주소서. 내 손을 높이 들어 주 앞에 비보니 이 세상 구세주여 곧 강림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할 때 김인식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예배할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기쁨을 오늘도 함께 누리도록 예수님 앞에서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저희들을 때에 따라 불러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땅히 이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신실한 기다림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너희가 신실한 청지기와 같이 살아가라고 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권면하시고 또 재촉하시는데 저희들 게으르고 또 충성되지 못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때가 참으로 많고 저희에게 주신 인생을 낭비할 때가 또 헛되이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저 인간의 욕심을 따라 내 인생을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서 너희가 신실한 기다림으로
살아가라고, 준비되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저희가 참으로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채워야 할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또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의 증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육신과 모든 둘러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도다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10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 10 처녀의 비유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중에 그 13절 결론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것으로 이 비유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죠. 깨어 있어라 하는 거고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중대한 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주제입니다. 지금 24장, 25장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그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맨 먼저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그것으로 시작해서 뭐 노아의 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다 이렇게 그때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두 사람의 비유, 밭에서 일을 두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또 여자도 같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했다. 뭐 이런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또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도적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번 시간이죠. 충성된 청지기에 대해서, 또 악한 종은 왜 악한 종이라고 했는가 하는 이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다 주제가 뭐예요? 이 모든 거를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막 설명하시고 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전부 다 한결같이 뭐냐면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다 동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실 때에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깨어있는 문제를, 또 준비하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뭐 을에 있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대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큰 낭패. 그 큰 낭패가 뭘까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준비하지 않는 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충성되지 못한 종, 신실하게 기다리지 못했던 종이 이와 같이 큰 낭패를 당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5장 12절에 거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서 그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이것처럼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모른다가 결론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겪으신다면 이것처럼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중한 경고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결론이 있다고요?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 준비가요, 준비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준비가 여기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를 하는데 대충 준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찾다가 이제 찾은 표현이 이제 제대로 된 준비,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뭐 만들었어요.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제대로 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준비. 거기에 알맞는 제대로 된 합당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기 열처녀의 비유라 그랬죠. 열처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처녀는 여기 보면은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처녀들인 거예요. 여기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 미련한 처녀는 신랑과 상관이 없게 생각하고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5 처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련한 5 처녀까지도 뭘 했다고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신랑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5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은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비유가 잘 나타나 있죠. 2절에 그대로 잘 나타나 있는데 2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이 사람들이 애초에 미련해서 이런 시기라기보다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알고 이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미련하고 5 처녀는 슬기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처녀들이 슬기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기가 있는 자들, 슬기가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 근데 왜 그러냐?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슬기 있는 5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것이고 미련한 5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이 미련한 5 처녀는 준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준비했죠. 신랑을 맞을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잔치에도 참여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등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준비 안 했어요? 기름을 제대로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는 제대로 된 준비예요, 제대로 안 된 준비예요? 제대로 안 된 준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할 때 우리는 명백하게 이 말씀 통해서 제대로 준비된 자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국 좋습니까? 싫습니까? 지옥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지옥이 좋아요? 뜨거운 맛을 한번 보실래요? 지옥이 좋아요? 당연히 천국이 좋죠. 그죠? 당연히 천국이 다 좋은데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뭐는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노래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지옥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렇게 마음은 가지고 있고 생각은 하고 나는 좋은 데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는 그거에 맞는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제대로 된 준비가 뭐냐 하는 건데, 그죠? 제대로 된 준비. 제대로 된 준비가 뭘까요? 제대로 된 준비는 일단 뭐가 필요하죠? 등이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함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과 기름이 함께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등불. 그러니까 이 잔치를, 신랑을 맞기 위해서는, 그 혼인잔치에 그 신랑을 인도해서 또 가기 위해서는 그 뭐가 필요하냐면 등불을 밤에 밝혀야 되거든요. 등불을. 그러니까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만 있어도 안 되고 기름만 있어도 안 되고 뭐가 있어요? 등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뭐가 준비 안 됐어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만 가지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요, 그 기름이 그 등을 밝히는 뭐예요? 본질적인 그 내용물이죠. 그죠? 그 내용물. 그 등 안에 기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본질적인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겉모양, 어떤 형식,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겉모양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또 안 중요하다 그러면 안 돼요. 겉모양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겉모양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누구한테 선물 줄 때 가능한 한 예쁜 박스에 넣어서 주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쁜 포장해서 주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게 주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냥 선물만 중요해 그러고 그냥 내용물만 집어던지는 거는 그 성의가 없는 거죠. 잘 포장을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필요하고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건 결코 무슨 경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있어야 될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그건 기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 실제적으로 그거에 합당한 내용이 담겨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겉모양은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안에 내용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안다는 것은 결코 이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나 지식적인 것으로 내가 아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연예인을 알고 스포츠 스타를 알고 그런 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가장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마치 부부처럼. 뭐 안 그런 부부도 있겠지만 부부는 대체적으로 가장 긴밀한 관계예요. 연합의 관계.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가 되는 연합의 관계예요. 그들은 실질적인 관계예요. 실질적인 관계.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이시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그 사실을 내용으로 내가 믿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등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등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든지 종교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요. 아주 경건한 모습을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교회에 출석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등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그러면서 천국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등만 있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종교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죠? 가장 경건하게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많이들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경건한 생활들을 실제적으로 그들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거, 사람들이 잘 극복하지 못하는 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딱 걸리면은 잘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뭘까요? 뭐죠?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물질 문제. 물질 문제, 이거 웬만해서는 사람이 잘 극복 못합니다. 돈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다 조금 덜하고 덜 집착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전부 다 물질에 거의 다 약합니다. 저도 약하고요. 돈에 약합니다. 저는 센 것 같습니까? 돈에 보통 다 약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허영심은 이거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람의 허영심,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해요. 허영심. 이 허영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요, 예수님 몰라도 얼마든지 물질을 기부할 수 있어요. 뭐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평판을 위해서, 자기 칭찬을 위해서, 좋은 사람 소리 듣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명예, 또 교회적으로도 어떤 평판, 좋은 평판, 또 자기 체면, 자기 허영심, 이런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물질을, 그 피와 같은 돈을 낼 수 있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자신을 얼마든지 그렇게, 여러분, 그래, 인간이, 그러니까 뭐가 더 센 거예요? 돈보다도 뭐가 더 센 거예요? 허영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허영심, 이게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치장하는 일에는 얼마든지 물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있는 거. 등은 좋은 것인데 그 등을 가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이 허영심을 부리고 자기 유익으로 그것을 내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만 좋아하는 거예요. 등만. 왜? 명분 있는 것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뭐는 버려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본질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건 뭡니까? 의와 인과 신이에요. 너희들이 11조를 해라, 예를 들어서 그런 명령을 주신다면 그것도 다 그
뜻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을 행해야 한다. 그것이 정말 너희에게 원하시는 거다. 그런 거다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의와 인과 신이라는 본질적인 내용들은 버리고 뭐는 열심히 해요? 요거 물질, 요거 조금 1센트 요거 속이면은 이거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려는 게 아니죠. 뭐죠? 하나님이 그 1센트 덜 냈다고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뭐죠? 이 사람들이 평판을 듣고 이 사람은 대단하네. 이렇게 철저해. 그 평판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 내용이 없고 등만 갖고 있으면 바로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제대로 된 준비냐? 뭐가 제대로 된 준비예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야 제대로 된 준비죠. 그런데 어떻게 이 등과 기름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이겁니다.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이 준비는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보면 이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약간 뜻밖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미련한 다섯만 졸고 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잤어요? 슬기 있는 처녀들도 다 졸면서 잤다는 거예요. 다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차이가 뭐냐 이거죠.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죠? 슬기 있는 처녀들은 졸지 않고 자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들은 신랑을 맞이했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들도 잤다니까요. 그들도 졸았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그들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대로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죠? 뭐하고? 등과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는 어떤 준비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준비는 그때 다쳐서 후삭닥 하는 준비예요? 그게 아니라 이 준비는 언제든지 상관이 없는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있어야 그런 상황에 안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준비는 어떤 준비냐? 그것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준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준비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날이 언제 와도 괜찮은 준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 준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준비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준비일까요? 우리의 의로 그런 준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행으로 그런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운이 나쁘게, 운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남하고 싸웠는데 그 다음날 사고 나서 죽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선악의 문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준비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가도 언제 하나님께서 와도 괜찮은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대로 된 준비하니까 무슨 거창한 일을 하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런 준비만 너무 거창하게 생각되고 그거 어떡하죠? 엄두도 안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우리가 신비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굉장한 일을 하는 준비가 아니고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기름 준비예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실제로 그것을 나의 일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로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내가 마치 우리 아내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내 신랑과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한 운명의 공동체로 함께한 모습이 된 것처럼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그 관계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돼 있으면 뭐가 된 거예요?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꾸 기름 준비하자 그러면서 이상한 거 요구하는 건 그건 가짜예요. 너 말세가 왔는데 기름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뭐 이상한 거 요구하고, 아유 뭐 저기 섬 하나 살았는데 거기 가서 기름 준비해야 돼. 뭐 이딴 얘기 한다거나, 뭐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와야 돼. 우리한테만 기름이 있어. 뭐 이런다거나, 어떤 목사, 아주 뭐 신령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야 돼, 이런다거나, 이거 다 뭐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기름 준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름 준비를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는가, 연합된 삶을 사는가, 이게 바로 기름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들음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그래서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근거하여 사는 겁니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만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포도나무 비유 있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우리는 이거 따로 생각하죠. 따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는 뭐예요? 포도나무는 뭘 얘기하죠?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는 누굴 얘기하죠? 성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보면은 포도나무 몸체만 보고 또 가지는 따로 보고 이렇게 보실까요? 그냥 포도나무와 가지가 다 포도나무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냐? 포도나무 가지인데 떨어져 있어요? 아니죠. 포도나무와 붙어 있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성도 자체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라고요. 그렇다고 뭐 성도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떨어지면 그는 그냥 마른 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마른 가지가 돼서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인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연합. 그 자체가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뭐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보아주신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포도나무로 보아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거나 우리가 따로인 인생이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지요. 그런데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게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래서 기름 준비는 나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거를 또 우리에게 그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본문 8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
그 재밌는 비유의 내용이 나오죠. 여기 미련한 그 처자들이 기름을 나눠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기름을 나눠달라. 이제 급하게 됐죠. 기름을 나눠달라. 근데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나눠줄 수 없다. 이거는 이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사람들이 깍쟁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름이라는 그 본질적인 것들이, 기름이라는 것이 결코 남의 것을 대신해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죠? 이것은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이 믿는 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이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부모는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생명처럼 사랑하시죠. 근데 이 일을 부모가 해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럼 아내가 해줄 수 있어요? 남편이 해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 일은 무슨 유명한 목사님이면 되냐? 신령한 목사님이면 대신 해줄 수 있냐? 안 돼요. 오직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인격적인 그 관계. 그거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미련한 자들은 뭐를 달라 그래요? 기름 나눠 달라는 거예요. 기름이 나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니까 글쎄 어떤 생각 드는 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직접 거론하긴 그렇고 어떤 그 종파에서는 이게 성자들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막 혜택을 받는 그런 교리도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택도 없는 얘기. 안 됩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기름을 나눠주겠다면 그거 다 거짓입니다. 유명한 목사도 기름 준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름 준비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는 뭐가 있어요? 때가, 시기가 있어요. 자, 10절에 한번 보죠. 10절에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문이 닫혔어요.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뭐가 돼 있죠? 문이 닫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은 닫힌지라.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아마 구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때 하여튼 어쩔 줄 모르겠어요. 기름을 사러 간 것 같은데 기름을 구했는지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돌아왔는데 뭐가 닫혀 있어요?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문이 닫혔어요. 이미 혼인잔치에 이미 기름 준비한 사람들 다 신랑 맞이해서 잔치 안으로 들어가고 그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미 닫혔어요. 또한 여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처녀들이 와서 사정했는데 모른다.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지만 냉정하게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준비는 그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잃어버리면 그 때가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예요? 그 때가 지금, 바로 지금, 현재. 지금이 은혜의 때, 그죠? 지금이 준비할 때.
지금 왜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셨어요? 왜, 뭐 여러 가지 하라고 주셨겠죠. 그죠? 성공도 해야 되겠고, 그죠? 돈도 벌어야 되겠고, 내 인생을 보람있게도 보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이때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이때를 주신 겁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방콕이라 그러죠. 집에 다 갇혀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시간도 여러분 허비하는 시간일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 시간도 뭐예요? 준비.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다 무슨 시간이에요? 준비. 신실하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는 거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이 준비할 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 현실 이때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기름 준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 기름 준비가 결국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거 없으면 헛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 기름 준비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누가 대신할 수 없고 기름 준비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는 지금 나는 등과 기름을 지금 함께 가진 신앙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 내가 등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분과 내가 연합된 삶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현실을 내가 정말 믿게 해달라고, 그걸 알게 해달라고, 이 기름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름은 남의 것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생각 버리시고요, 언제나 준비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버리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라는 그 제대로 된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나 하나의 존재로, 죄인된 존재로 떼어놓고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예수와 하나로 묶인 존재로 보아주셔서 내가 이 은혜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제대로 된 준비로서 기다리는 이 복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3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항상 연약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품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습을 볼 때에는 신실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참으로 그 모습이 악한 종과 같은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주셔서 항상 찾아오셔서 권면해 주시고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희가 나의 자녀니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 모든 것들 또 극복하고 또 힘을 얻고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믿음을 구합니다. 참으로 이 말세지 말에 믿음으로 저희가 충만해야 되겠고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저희에게 있어야 되어서 그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름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로 인하여 우리의 기름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참으로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름 준비 잘하는, 또 등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등과 기름을 다 제대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된 종으로 나중에 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심정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김진복 장로님 가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우리 오늘 오래간만에 자리에 나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신해도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권사님이 또 그 밖에 또 문제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 밖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일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